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 위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호와 이레. 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호와 이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따라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 이레란 뜻은 야훼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기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또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데로나 막 가도록 그냥 저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은혜의 길로, 가장 축복의 길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입어서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막으셨어요.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요,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땅의 이름을 명명하였는데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랍게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인생 소간 다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자.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눈물 짓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옆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네 팔자야. 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되어진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로 이 야훼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더 깊이, 더 크게, 더 은혜롭게 받아 누리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야훼 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까요?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야훼 일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되 그냥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22장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말고 창세기 22장 먼저 선행되어지는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과 함께 지금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쫓아가다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번제단에 쓸 장작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인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을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보면은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동일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온전하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실수는 바로 뭐냐면 내 스스로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또 암담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그 미래가 두렵고 그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 일이 해결이 됩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법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요, 고민도 풀어주시는 것이고요, 복잡한 일도 엉키설키 막 뭉쳐있는 실타래와 같은 그런 머리 아픈 일도 하나님께서 손만 대시면 다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야훼의 일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는 말은 또 몇 가지의 의미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말씀드리면 헷갈리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야훼 일의 진리를 믿는 자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소망으로, 그리고 천국의 영생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야훼의 일의 진리를 믿는 자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공급되어져야 될 것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훼의 일의 축복은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아유, 아까보다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한 번 더 큰 소리로요.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 야훼의 일의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2장 3절 말씀 또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보세요,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주님 먼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음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얻고 싶으시죠?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능력도 얻고 찬송의 능력도 얻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죠? 여러분,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얻고 싶은데 기도의 순종의 모습에 행함이 없으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얻고 싶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놀라운 기쁨을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기쁨이 오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부귀와 장수의 복을 얻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IQ가 높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낫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나도요,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낫지 않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복을 받고 부귀를 누리고 장수의 귀한 은혜의 복을 얻으려면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심과 더불어 모든 부귀와 공명과 높은 지위와 세상 이전보다 그리고 이유도 그보다 더 뛰어나고 그보다 더 부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발로 밟아야 그 땅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보고 그 땅을 밟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꿈을 꿨어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더니 여러분, 그 복음 선교의 현장에 루디아라는 귀한 여성도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복음 사역 가운데 탄력을 받게 하고 그의 모든 복음 선포의 선교에 서포트가 되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갈라주지 않으셨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밀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면 우리가 야훼의 일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야훼의 일에는요, 시험에 합격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은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악한 마귀 사단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려고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시험이에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믿음 가운데 시험 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테스트. 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얼마나 수업을 잘 받았는가,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 내가 학업 성적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점검해보고 체크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수준이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요구하셨죠.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사랑의 시험이에요. 순종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요, 야훼 이레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 아시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병에 걸려서 지금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머리를 엎드려서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냉랭했어요.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분명히 이 앞에 와서 지금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웬 말인지 예수님 눈길 한 번 안 주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냐?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가나안 여인이요, 뒤로 물러갈 줄 알았는데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그 감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이 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끔가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테스트를 주십니다. 왜요?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고, 좀 더 전진하는 신앙을 소유하라고, 그리고 얘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쓰임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게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건지, 여러분 영분별해야 돼요. 영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악한 마귀 가져다주는, 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시험이구나,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좀 명하노니 나에게 시험을 가져다주는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은요, 한 길 났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인내함으로 소망을 갖고 주님 바라보면서 꿋꿋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야훼 일의 축복으로,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복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야훼 일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테스트에 통과하면 야훼 이레를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 야훼 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에게서 쫓겨나서 광야에 남게 되죠. 이때 목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정말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샘을 준비하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요, 그 샘을 부엘 라헬로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바로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역을 알고 그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될지, 또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어떠한 눈물로 인하여서 가슴 쓰라린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그 눈물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피자로, 도망자로 지낼 때의 일인데요. 어느 날 쫓기던 브루스는요, 너무 급한 나머지 산속 동굴로 피신해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있는데 자신을 쫓아오는 무리들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자기 눈앞에서 거미 한 마리가요, 열심히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동굴 입구에. 그러니 쫓아오던 사람들이요, 동굴 입구까지 막 코앞에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 쫓아오던 자들이 뭘 봤냐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잘 쳐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도망간 사람이 동굴로 들어갔다라면 이 거미줄이 없었을 텐데 거미줄이 온전하게 잘 있는 걸 보니 여기에는 아무도 없구나. 그러고서는 쫓아오던 길을 방향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브루스는요, 하나님께서 거미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 은혜까지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긴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미국 이민목회 선교사로 역파송을 한 거죠.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복음에
튼튼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미국에서 이민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 보냄을 받을 때에 미국에 가면 교회가 이럴 것이다. 미국에 가면 푸른 초장에 예쁜 교회가 지어져 있고 또 거기에 가면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바탕으로 돼 있는 그런 곳이니까 우리 천사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웬일입니까? 미국에 와보니까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 쓰러져 가죠. 상처와 아픔의 히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도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사례비도 못 받고 처음에 목회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조금 당황이 됐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사역이죠. 그랬을 때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도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건 바로 뭐냐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주의 종의 부름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배워온 것이 바로 뭐냐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할렐루야, 아프면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떼쓰는 것, 이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사례비는 없고 교회는 어렵고 천장에서 비가 줄줄줄줄 새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법원의 경매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성도들은 성처와 아픔 가운데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래서요, 죽자사자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기도회를 얼마나 오래 했던지 365일 중에 300일을 기도회를 한 해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60명도 안 되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800명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례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세 식구, 그때만 해도 세 식구였었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큰애밖에 없었는데 한 7개월 가까이를 사례비가 없이 사는데, 오히려 사례비 이씨 살 때보다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습니다. 때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때 야훼의 일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김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김치가 없네요. 김치 떨어졌네요. 시장 가서 살 돈도 없어요. 그런데 전화가 띠리리 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받죠. 그런데 뭐야? 전화 끊고 나면 뭐야? 그러면 어떤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김치 담가놨으니까 김치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김치를 담아주는데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겉절이, 거기에다가 애까지 먹으라고 백김치까지 담아주신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희 큰애가 그때 1년 8개월 아닙니까? 애가 어떻게 우유만 먹고 살아요? 과자도 먹어야 되잖아요. 간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 간식이 없네요. 어떡하지요? 라고 기도하면 과자가요, 봉지 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신방 갔다 오면 아파트 현관 고리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쌀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신방 갔다가 오면은 장로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쌀 떨어지신 것 같아서 쌀 사다 놨으니까 현관 앞에 놓고 갔으니까 가져다가 드세요. 그러면 가서 보면 쌀을요, 한 푸대도 아니고 세 푸대씩 거기에다가 덤으로 고추장 단지까지 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늘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앞장서서, 내 생각이 앞장서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실패하고 돌이켜서 다음에 또 기도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야훼 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그 시험 가운데 꿋꿋이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아 귀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비하신 야훼 일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